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이제 믿음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을 건강케 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영적인 새 힘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그 도대체 성경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해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아주 간략하게 10초 안에 말씀하실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부끄러운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사모교회에는 소방 안전 관리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송호서 안수이사님과 심재봉 간사님이 두 사람인데, 심재봉 간사가 사임을 하면서 그 자리가 비어서 누군가를 대체를 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좀 주변에서 말렸지만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사 3급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또 이제 영등포 쪽에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이제 안내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는데, 세상에 제가 신분증을 안 가져간 거예요. 아침 내내 아내가 신분증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분증을 제가 안 가져가서 그냥 그 시험장에서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 전날 3시까지 공부했는데, 새벽 3시까지 공부했는데 풀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필은 또 맨 앞자리였어요. 한 50명이 시험 보는데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로 쳐다보는데 얼마나 수치스럽던지요. 가까이에, 그 목동 가까이에 있는 선교사님 친구가 있어가지고 불러냈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철웅아, 괜찮아. 인간은 다 연약한데 넌 유독 더 연약하잖아.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저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신분증도 못 챙기는 너 같은 애가 사모교회를 목회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를 위로하는지 약 올리는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듣는데 신비롭게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참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고린도 4장 7절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서 그 보배에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고 오늘 창세기 38장의 주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추악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바로 인간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유다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훗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39장부터는 그 위대한 요셉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또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그 창세기에 가장 멋지게 나타나는 요셉이 아닌 그 바로 전장의 38장에 창세기에서 가장 추악한 스토리에 담고 있는 당사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통하여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린도 4장 7절로밖에 해설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와 다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형들과 함께 형제들이 다 입을 맞춰서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위로를 해도 위로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가정 분위기는 완전히 그냥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형제들이 점점 유다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37장 26절에 보면은 구덩이에 빠졌은 요셉을 상인에게 팔자고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유다거든요. 그 형이 팔자고 했잖아. 너가 팔자고 했잖아.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화살이 유다에게 점점 향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했으면서 정작 유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겠죠. 자, 유다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형제들로부터 이제 피하여 집을 떠났다. 여러분, 그것이 1절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여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 엘 장남이 또 가나안 이방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못 낳은 채로 이 장남이 죽었습니다. 전통에 의해서 그의 차남 오난에게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다말이.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셋째 아들 엘이 남았는데 엘은 결혼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에게 일단은 너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 좀 문제가 있다, 내 아들 다 죽겠다, 막내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셋째는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는 유다가 이 다말의 친척 집에 근처에 있는 마을에 이제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염소 한 마리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담보를 요구합니다. 도장 끈 지팡이를 이 담보물로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악불사 그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석 달 후 소식이 들립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대. 말이 안 되죠. 간통을 한 겁니다. 대노를 하면서 당장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난지 불살라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담보물을 유다 시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유다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다말이 심각한 죄를 져서 이거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다.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부족하니 불살라 죽여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죄인 거예요. 다 자기 때문이에요. 다말은 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유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유다와 같은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똑같은 심각한 죄인이지만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며 오히려 그 깨진 그릇을, 회개하는 그릇을 들어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약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다면 저는 그가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저의 딸의 오른손 손가락 하나를 달라고 한다면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제 손가락 10손가락이 다 잘라진다 하더라도, 제 생명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제 딸의 손가락 하나를 강도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아유, 그거 뭐 목숨하고 바꾸냐, 그냥 손가락 하나 그냥 뭐 없는 셈 치고 살게 하면 되지.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의인도 아닌 아직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대한 최선의 표현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 사울 왕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병기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부터, 사명자로 살면서부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합니다. 전혀 회개를 안 해요. 반면에 다윗은, 아니 사울 왕, 저렇게 괜찮은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지만 저렇게 괜찮은 사울 왕이 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는가를 틀림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답은 뭐냐? 회개를 안 하는구나.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제사,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 회개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 중에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다윗은 죄 지을 때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엄청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를 했던 것,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는 표현을 반드시 입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게 아니지, 내가 잘못됐다, 여러분 백날 머릿속으로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언어밖에 없습니다. 그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아주 오래된 드라마입니다. 제목이 나의 아저씨인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좀 알게 된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여주인공이 있는데 남주인공은 아저씨예요. 이 여주인공은 아주 어린 청년이고 아저씨. 근데 아저씨의 핸드폰을 도청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을 그 아저씨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청하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죠. 너 지금 내 목소리 듣고 있지? 내가 너 나 도청하는 거 다 알아. 잘못했습니다. 10번 고백해라.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이 주인공 여인이 길을 가다가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 길거리에 주저앉고 흐느끼면서 잘못했습니다. 10번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변화가 그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변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부터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으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가 임합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구원이 뭐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이 추악한 죄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과 함께,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살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말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십자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남편이 죽고 이제 셋째는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을 지금 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제 자신의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시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뭐 재혼하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또 이방 여인이니까 뭐 전혀 유대인의 법에 율법에 걸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유다와 동침하는 위험한 그런 시도를 감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명을 거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다말의 행동은 틀림없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시대의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말은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말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가문,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에 머무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비슷한 환경에 있던 여인이 룻입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제 소망이 없으니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의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시어머니 쫓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룻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이 가문 떠나면 안 된다, 이 가문이 믿는, 이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보아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다말의 지금 이 행위를 죄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말이 하나님의 가정에 머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머무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 머무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양이 있죠.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다말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행동한 겁니다. 내 생의 기업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이 가문을 떠나면 나는 망한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말의 이제 아들이 이제 이 베레스죠. 그 베레스의 후손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죠. 그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 그 다윗의 후손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세 번째로 3절에 유다는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머물려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적인 언어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말처럼 십자가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안에 머물도록 있는 힘을 다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 유일한 삶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죽으나 사나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이 다말 또 룻, 그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끝난 게임입니다. 근데 인생은 확률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지금 이 정도면 끝났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비교하면서 주눅 들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확률 따라가다가 망한 인생 천지에 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염분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바닷물이 97.2%예요. 그런데 그 전체 물을 다 짜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염분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염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2.8밖에 안 돼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그 믿음의 염분이 2.8%밖에 안 돼도 이 세상은 나를 휘몰아치는
97.2% 거대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2.8%의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1000년 동안에 이 땅에 살았던 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한 인물을 꼽았어요. 1000년 동안에 최고의 리더십 누굴까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를 꼽았습니다. 그 1세가 왕위로 즉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여성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는 왕의 담력을 지니고 있다. 참 멋진 말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는 왕의 담력이 있다. 여러분, 그 왕의 담력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왕의 담력으로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인물로, 리더십으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처럼, 다말처럼 확률적으로는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는 인상일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셨으니 그 믿음의 담력이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2.8%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할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97.2% 세상에 나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나 싶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의 믿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7.2%의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큰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십자가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를 바라보며 거울 보듯 하게 하시고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논리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며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십자가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